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권력자가 되어야 하고, CEO가 되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 학원을 다니게 합니다.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재능을 키우는 것이죠. 더 많이 투자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직책, 더 나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이 되면 학원과 주변으로 자녀들을 데리러 나온 차량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그렇게 행동하냐?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계획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세상에 뒤처진 인생이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희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돼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줍니다. 자녀들도 무엇이 돼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고민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비전 출입을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계획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만 바라보고 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주한다면 어디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서 가야 합니다. 우선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좀 내려놓습니다. 신앙을 좀 내려놓고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지금부터 벌써부터 공부하면서 하기가 너무 버겁다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고 계획한 바대로 경쟁 사회에서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은 이제 신앙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면서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 거룩과 경건의 삶을 내려놓고 산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삶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구멍난 곳에 물을 계속 부으면서 채우려고 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100번, 200번 쏟아 부어도 다 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지금도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시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사님 마음 오늘 들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도 갖는 것이죠. 지금의 삶을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보다는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그 당시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박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은 너무 고달프다, 왜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너희들 잘 알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4절 말씀 보시면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모양 그 꼴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소. 이것은 다 헛된 말이요. 그러니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비웃으면서 당신들은 헛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는데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 당시보다 훨씬 편안함과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마음 놓고 사셔도 괜찮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도 마음 놓고 사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마음 놓고 사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주님이 늦장을 피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늦장 피우셔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상이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 예수님은 늦장 피우시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기다리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오면 어떠한 날이 될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불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면 거룩과 경건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준비 없이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심판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신방을 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하하.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신방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집 청소를 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지저분한 것, 난리 나는 것, 이것저것 다 그냥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딱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폰 안에 제 얼굴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방을 기다리다가 어떠한 가정에서는 에이, 목사님 오늘 오시겠어?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룰루랄라 파티를 벌이자 하고 막 식사를 하던 그날에 초인종 소리가 딱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폰 안에 제 얼굴이, 이 큼지막한 얼굴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싸,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싸 소리는 안 나올 것입니다. 엄청 당황할 것입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막 기겁할 것입니다. 붉어진 얼굴이 새하얀 얼굴로 바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막 고스톱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로 짜장면 먹자, 막 고스톱을 치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딱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폰 안에 제 얼굴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난리 나겠습니까? 아니면 얌전히 저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찾을 것입니다. 야야, 엄마 없다고 해. 야야, 나 없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한다면 황당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간다고 분명히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게 정리를 딱 해놓은 다음에 자녀들이 막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야야, 목사님 언제 오실지 몰라. 이거 막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긴장을 풀지 않고 기다리는 가정은 황당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겁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황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신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미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도 이렇게 오신다고 우리에게 통보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때 오시면 아무런 변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곧 죽는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픈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을까요? 목사님, 그걸 알면 우리가 여기 있겠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아시면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제자들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로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수가 틀리면,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이러시냐고, 주님 앞에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고작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냐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맞냐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 아빠 엄마 싫어하고 자기 방으로 툭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은 그곳에 의로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 잘 아시죠?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 의로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 그분께서 이제 의로운 하나님께로 가시는구나. 위를 보셨던 주님은 위로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해야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냐면 거기에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의로운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경건의 삶의 기본입니다.
베드로가요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말씀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려움 속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의가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하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이십니다. 의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당시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받으면서 나는 과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서신을 딱 보았을 때 이 서신을 딱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다. 비록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 이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힘쓴다는 말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는 진지하게 노력하라 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진지하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면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진지만 드시고 노력은 안 하시면 안 돼요. 진지도 드셔야 하지만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열중하라. 열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너희는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점없고 흠없는 그분에게 열중하라. 누구께 열중하라? 그분께 열중하라.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은 주님께 열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경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광교회는 주님께 열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께 열중하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쓰라가 명령입니까? 선택입니까? 명령입니다. 힘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힘쓰는데요, 이 명령은 현재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힘쓰라 이러한 명령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지. 그러니 나는 좀 일어나야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 지켜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본문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요, 어느 정도, 이것보다는 지속성을 말해주고, 지속성. 나는 이만큼이니까 돼서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기 위해서는 죄와 매일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싸워야 되겠습니까? 죄와 매일 싸워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비전 체육을 가서 삶에서 3가지 유혹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어보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3가지 유혹이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놓는 순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욕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기 위해 계속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쓰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 계속 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맨날 죄 지을 거니까 이제 예수님께 창피해서 더 이상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또 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연약해졌습니다. 나 연약한데 주님이 나 붙잡아 주셨지. 나 실패한 인생인데 주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지. 그래서 나는 일어나야지. 나는 또 갈 수 있어, 우리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는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에게 열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딱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열중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열중하고 삽니다. 주님께 열중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연약함을 잡고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열중하시지.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과 평강을 하나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난리 난 이 시대에,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께 열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과 경건의 삶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점이 없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흠과 점을 씻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흠 없고 점 없는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흠 있고 점 있는 인생은 누굴까요?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야,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어지러운데 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 쾌락을 즐기면서 좀 살아.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들에게 달콤함을 주는 유혹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입 있으면 여러분 뭐 드시나요? 이 설교 시간에 막 설교하면 파시락 소리가 나요. 왜 그런 소리가 날까요? 왜? 사탕을 드시려고 해요. 사탕을. 왜? 입이 있으니까. 입이 있으면 달콤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콤한 것을 먹고 싶어요. 그 달콤한 것이 무엇이냐?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거짓된 것으로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드시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거짓된 위로를 받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폭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된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믿는 우리는 항상 거짓된 것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좀 더 즐겁게 노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합니다. 좀 더 즐겁고 여유로운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좀 더 즐거운 쾌락에 물질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좀 더 흥이 나는 즐거움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과 같이 점점 흠이 있는 인생, 점이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치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간절히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흠과 티 없는 거룩과 경건함으로 삶을 산다. 그러니 사랑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여, 거짓된 것에 불의한 선택을 하지 말고
심판을 직면한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거룩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경건함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5주년을 맞이한 영광교회는 정욕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 열중하고 거룩과 경건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